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자, 오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네,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라는 참 귀한 말씀과 또 풍성한 말씀인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말씀하고 참 많이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해를 두고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어떤 상황들에 굴복하고 또 타협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항상 이러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고 나를 스스로 아이라 하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올해 참 힘들어 라고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항상 마음을 바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고3들은 참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쉽지 않아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고3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삶의 축복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되어지고, 이러한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또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지금 느헤미야의 생명의 위기까지 있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위기가, 오늘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이 결코 우리가 안 되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2020년도는 망했어, 끝났어 라고 할 것인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한 일들에 관하여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게 되어지면, 이 모든 상황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 되어질 수 있었어, 어떻게 이 상황이 극복되어질 수 있었어 라고 놀라고,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오히려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사람들을 정치인들 가운데서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서 당선되어진 그런 당선자들을 통해서 찾으시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고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까,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 역사를 나타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나타낼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어디서 그 사람을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없다라면 다른 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죠. 구청도 가보시고 관공서도 가보시고 보건소도 가보시고 뭐 학원에도 가보고 대학가도 가보고 대학 교수실도 찾아가 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면은 교회를 찾으실 거라고 저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에서 누구를 또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꾸벅꾸벅 졸고 있구나. 아이고 생각이 딴 데로 가 있구나. 아유 어젯밤에 뭐 하느라고 그렇게 늦잠을 자서 피곤하냐.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어져 있고 흐트러져 있고 내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셨는데 깜짝 놀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러한 눈빛이 하나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저에게 있어서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항상 가지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 놀라게 되어지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있었으니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느헤미야가 세운 지도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일꾼에 관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건 영광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요나단에 대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록이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지식을 필요치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재능을 필요치 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원하시는 시점에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원하시는 성과 목표를 가지고 다 그것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동역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오늘 불려져서 택하여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살아갔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요, 그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고 등록하고 안 등록하고의 문제고 11조를 들으냐 안 들으냐 문제, 이거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완전한 전환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고 계세요. 그 일꾼을 어디서 찾으신다고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자들은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요나단과 무기 든 자와 20명의 그 군인들로는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자살 특공대일 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미친 그런 짓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했을 때, 하나님의 그게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졌고 전쟁을 이끄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떤 지성의 문제로 생각하기도 쉽고 어떤 물질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학력이나 학벌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재정에 관한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요 지금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성벽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 주민들이 적고 그래서 방어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대적들의 위협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좀 더 체계 있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 우리 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저는 이 7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건축됨에 이제 건축에 대한 느헤미야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세운 후에 하면서 2절이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장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우선적으로 세운 사람, 우선적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일,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할 전제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는 성전의 문지기, 성의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성전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이유는, 성벽을 세운 이후에 가장 1차적으로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부분은 무엇이에요? 성전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하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무엇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든지 모든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제의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분석하고 통계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재정이 힘들어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시험을 치러야 돼요. 도대체 삶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어떻게 직장을 잃어요? 그러면 우리는 노동청에 들어가서 아니면 잡에 관한 인터넷을 찾고 거기서 인터넷에 관해서 좋은 직장을 찾고 건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아이들 교육에 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 정보를 모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워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상황들을 빨리빨리 또 잘 적응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지 못한 분이나 또 오늘 오신 분이나 모두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충만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져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순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나라의 회복은, 국가의 회복은 예배 회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벽 재건은 무엇을 복원하기 위한,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그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이 회복됐을 때, 예배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들이 점점 크게 흘러가고 풍성하게 흘러갈 때 회복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축복받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힘든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 문화는요, 예배를 힘들게 하고 거칠게 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더 편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더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데, 그 간격이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역사가 무엇인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간에 율법으로 인하여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그 성전의 휘장,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만큼 불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했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찢어졌어요. 열렸어요. 산 길이 됐어요. 죽는 길이었거든요.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죽었어요. 제사장들도 죽을까봐 자신의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랑딸랑 하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사장이 스스로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땐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길에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길을, 산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축복을 받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고 전제예요. 언제든지 여기서부터 풀어가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어져 있으면 신기한 거는 죄 짓습니다. 신기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거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예배를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항상 있었었던 도전이 바로 예배 도전이었고, 그 예배 도전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 가운데 시험이 있고 예배 드리게 되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진정한 예배 경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예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도전도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거치는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그 회복이 내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내 삶의 어둠을 어떻게 밝게 하고 어떻게 열어져 가게 하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리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갔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잘 풀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있고 행복한 일주일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는요, 예배가 회복되죠. 문지기를 세웠고 노래하는 자를 세웠고 레인들을 세웠다. 그런 후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느헤미야는, 자,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르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2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특별하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아우 하나니는 이전에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상황을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었던 사람 누가 나와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왜요?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보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의 조건이 얼마나 우리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4선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4선 정도는 돼야 이 국난 속에서 이 국난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죠.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그 오랜 그 4선의 경험 속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4선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될까봐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얼마나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맥이 있어야 일을 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사회적인 인맥이 어떤 인맥을 가요. 그래서 그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명문대 가는 거 아닙니까? 명문학과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다 졸업 후에 나라에 또 중요한 요직들에 있으니까 그 인맥을 활용하면 얼마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죠. 지식이 있고 존경받고 뭔가 어떤 재력이 있어서 그 재력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가치는 충성스러운 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냐. 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건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인 것처럼 보여지고, 충성스러운 부분은 뭔가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나 개인의 훈련이나 개인의 자격.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스럽잖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진실하잖아요. 또 거짓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참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자라는 표현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충성은 사람에 대한 충성이나 사람의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표현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였냐라는 문제인 거죠. 결국 충성스러운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기본적인 자질은요, 하나님께 대한 자질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자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냐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보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도 봅니다. 왜? 자신의 나라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나라에 대적자고 치명적인 해를 끼칠 자이기 때문에 사단도 주목할, 하나님도 주목할 뿐만 아니라 사단도 주목하는 사람. 사단이 이렇게 봤을 때 별 볼 일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왜? 알아서 죄짓고, 알아서 불충하고 게으러지고 나태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빠질 사람들은 사단은 보지도 않아요. 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사단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은 사단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냐 같은 사람은 사단이 주의 깊게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렇게 시험에 들고 하고 베드로가 넘어졌었던 거예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안 될 거를 생각을 해요. 왜?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너 돈 있어? 너 공부했어? 너 뭐 배경 있어? 너 잘하는 배경들을 보니까 형편없는데, 너 그냥 신곡동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이면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분당에는 있어야지, 뭐 일산은 있어야지, 종로에는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무시하십시오. 그런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말 속에는요, 가장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목회에 너무나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는, 목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너무 좋아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뜨거워져요. 행복해져요. 힘이 생겨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를 담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함께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 딱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나만 좋은가? 그냥 다윗만 생각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잖아요. 매일같이 모욕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막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만 도망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지고, 사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어린 한 12세에서 한 17세에 해당되어진 청소년 시기에 그 다윗이 형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려고 병영에 왔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봤더니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의 장군이 와가지고 확 소리치는데 듣기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우리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어왔죠. 너무 좋으니까. 들을 때마다 들어도 또 좋고, 연극으로 봐도 좋고, PPT로 봐도 좋고, 영화로 봐도 좋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세요. 그 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어둠에 빠져 있고 지옥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어려움과 약점과 결핍과 쓰러짐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충성됨이 처음에만 막 부흥사 오셔갖고 막 말씀 전하니까 깍깍깍깍 됐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처음에만 막 갑자기 막 11조 드리고 막 갑자기 새벽 예배 드리고 갑자기 막 기도하고 막 뜨거워서 그러다가 조금만 환란이 오면 또 코 빠진 것처럼 고개 숙이고 그냥 예배 간격도 잃어버리고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언제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지 하지 못할 정도로 또 확
있다가 확 떨어졌다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결같아요. 그래서 한결같은가? 한결같은가? 처음이나 끝이나 변화가 없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 거예요. 좋을 때 감사하고 겸비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감사를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한결같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갖고 자기가 축복을 받으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내가 이랬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냥 자기 자랑밖에는 없어요. 자기만 드러내는 것밖에는 없어. 자기만 사랑받는 것밖에는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밖에는 없어.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내 자신에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힘들죠. 어려워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못하는가? 안 보인다는 거죠. 어디 계시냐라는 거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신다고 생각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게으를 줄 수 있어요?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예배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의식 속에 하나님이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불신이죠. 그건 불신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보 보시면 좋은 글이 하나 있어요. 주보 안쪽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원체 주보를 안 보시니까 주보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보면은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못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성도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불신적인 마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확신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꾼으로 세우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상관도 없고 내 일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느껴진다라면,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느껴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긁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씨앗을 심기 위해서 씨앗을 심어야 또 거두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셨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경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실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실 때에는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 예수님의 손이 모자라는 거죠. 만져만 주면 낫는데,
기도만 해주면 축복을 받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만 줘도 위로를 받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해도 죄에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가 되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의 입은 하나요, 손은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발은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걸을 수 있는 키로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 키로수를 늘릴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만져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슬펐어요.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한계를 느끼면서 슬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서 세우신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눈물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입술이 돼서 복음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쳐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그치고 평화가 되게 하고, 깨어진 것들을 화목하게 하고, 소망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만들어낸 일꾼 몇 명? 12명.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은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많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까? 제가 최근에 좀 우리나라의 그 메타급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진짜 크더라고. 사람들이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아플까요? 왜 아직도 하루 한 끼 10,000원이면 일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는 아이가 있고, 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정말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걸 못 맞아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많지만 일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어떠한 사정과 형편과 또 재정적인 상태와 또 시간의 문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셔서 일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앞길에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흔들어 버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대적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박으로 다 쓰러뜨려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냐와 같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바로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옆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도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를 훈련하여, 단련하여, 가르치시어, 또 기도의 자리에 앉히셔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세움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